입니다. 오늘은 때가 가까움에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무엇을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객이되어 노예살이를 거친 뒤에 큰 민족이 되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현실만을 놓고 본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죠. 그때 이미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의 토대가 될 후손은커녕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자식이 한 명이 없다 이렇게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몸을 통해 태어날 자식이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서 필히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을 때에 해족속 에브론 그 소유의 땅 막벨라를 매입하였죠. 땅 주인이 그 땅을 그냥 거저 가지가 이렇게 2번씩이나 베푼 호의도 사양하고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굴에 아내를 장사하고 그 후에도 자신도 역시 그 동굴 속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0년이라는 이 긴 세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야 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임을 일깨워주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묻혔던 그곳이 이정표 삼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부도 그 무덤에 장사됨으로써 죽은 사람,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이정표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그 11번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훈련시킨 뒤에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고 요셉의 그 초청으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문들은 이집트로 이제 모두 이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객이 되어서 노예살이를 거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야곱이었기에 이집트에서 임종을 맞은 그도 역시 그가 유언을 통해서 이집트가 아닌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 그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이 묻힌 막벨라 동굴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유언했던 것이죠. 그 또한 자신의 죽음으로 후손을 위한 가나안의 이정표가 되기 위함임은 물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이집트에 쓰는 대신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자신의 유고를 메고 가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마저 가나안 땅 막벨라 동굴에서 장사될 경우 이집트에서 살아갈 후손들이 영 가나안을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이제 이집트에서 남긴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과 그의 후손에게 이어주려는 그러한 교량으로 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손자, 증손자에 거쳐서 대대손손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들의 대를 이어가며 성취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 17절에 이르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까우매,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졌다 했습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플레디노라고 했는데 그 뜻을 제가 찾아보니 많아졌다는 의미는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무리를 뜻하는 말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의 이민간이 야곱의 식구는 이미 이집트에 정착한 요셉과 요셉의 아들 그리고 손자를 다 합쳐도 겨우 7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사도행전 7장 6절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즉 노예살이 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7절이 언급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란 언제입니까? 400년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살이가 끝날 때, 그때쯤에 하나님의 때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게 하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이겠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노예살이를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노예살이란 마치 정말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의 총체적인 집합인 것입니다. 노예는 꿈이 있다면 단 1초라도 빨리 노예살이를 벗어나는 것일 정도로 그 생활은 몹시도 절망적이고 고욕의 연속일 따름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시당초 노예였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인 본래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의 친족들이었습니다. 총리의 아버지와 아들과 형과 조카로 이집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 다음 세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창대해졌다고. 이렇게 창대해지기 시작하자 이민족인 그들의 번영을 경계한 이 본토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왕에 의해서 그들은 느닷없이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당한 일인 만큼 그들의 노예살이는 더욱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절망과 고통이 큰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뭐 한 번, 두 번 했겠습니까? 숨 쉬는 순간마다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규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합심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해서 출애굽이 실현된 것입니까? 매일 밤잠을 자지 않고 철야기도로 지새운다고 노예살이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죄를 뒤집어쓰고 40일이고 80일이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해방이 앞당겨진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0년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치며 기도해도 출애굽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결정하신 분, 하나님이시기에, 그 때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작정하신 때는 인간에 의해 조정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갈망한다고 앞당겨지지도 않고 인간이 길을 쓰고 막는다고 임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 그 고욕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아주 평안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해에 그만 이집트의 한 병사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왕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찾아간 곳은 미디안 광야였고, 이미 그는 중년이었던 그는 그곳에서 겨우 양치기 한 일 삼아 그의 제2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했다면 그의 삶 또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고달픈 삶으로부터 모세 역시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7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비천한 광야에 그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를 출애굽의 대지도자,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가 되던 해였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년의 이집트 왕궁을 떠나 40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그런 양치기 생활을 한 지 40년째 되었던 해인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였습니까? 그 이유를 스데반은 40년이 참회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를 작정하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양치기의 삶을 살게끔 한 그 기간을 정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4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40년 차기 전에는 그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자기 임의로 얼마든지 미디안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모세가 자기 임의로 광야를 벗어나 버렸더라면 그가 하나님에 의해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부르심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34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를 기억하거나 그를 기릴 이유도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 3400년 전 고작 광야의 먼지로 의미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그 모세, 한평생을 살았음에도 영혼 속에 그 삶의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증언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백성을 친히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그 후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제3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제3의 인생이 없었던들 우리가 성경 속에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모세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천한 모세에게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게 하시고 제3의 인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무려 40년에 걸친 광야에서 제2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철저하게 가다듬어졌습니다. 모세 자신도 모세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모세가 제3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가다듬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40년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0년간의 이집트 노예살이를 하게 하시고 400년이 채워졌을 때에야 그들을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어받는, 그렇게 이어받을 만한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400년에 걸친 그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 강인한 민족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민족의 민족성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3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성과 애국심을 지닌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겨우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크기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이, 아니 이거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을 그 많은 아랍 제국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손 한번 뻗어보지 못하고 펀치 한번 날려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중동에서는 적어도 최강국의 자리에 잡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2000년 전입니까? 왜 1000년 전도 아니고 30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일까요? 왜 1000년 후도 아니고 3000년 후도 아닙니까? 유독 2000년 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 때를 정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더라는 말이죠.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실 가장 적합한 때를, 그때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이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찼기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녕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정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결과를 정말 자신의 정한 때 혹은 자신의 생애에 모두 보려고 그것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따진다면 시험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 때에 이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 든단 말이에요. 이런 집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헛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마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직 영혼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한시적인 내 삶에 아주 유한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시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을 받는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품에 안긴 뒤에도 영혼 속에서 성취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더없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데 반해 인간의 생애는 영혼의 한 부분에 불과한 까닭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만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영원한 약속 안의 일부분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그 영원한 약속의 이정표에 세웠고 그 결과 그들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믿었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함을 믿는 사람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뿌려져야 할 씨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뿌려야 할 씨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축복의 자손이 되고 그 자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약속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영원한 약속이라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만사가 오직 그분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임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지혜입니까? 내가 믿는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숙함입니까? 무엇이 어른스러움입니까? 내가 사는 오늘 하루가 영혼 중의 일부임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실함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 뿌려야 할 씨를 뿌리며 최선을 다해서 뿌리며 그것을 정성껏 가꾸며 이제 열매 맺는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믿는 이의 분별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지만 자기 믿음의 결과를 자신이 정해놓고 정한 때에 그것을 막 보려고 집착한 그 집착에서부터 이거를 내려놔야겠구나.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그 결혼한 그 아가씨가 우리 교회에 왔었다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못 봤는데 왔었대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보낸 모양이에요. 이제 그 교회에 보면 그 이제 뭐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 그 안에 사람들 얘기를 이제 막 듣잖아요. 그런데 참 그 신앙이 좋았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집 딸이 다음 달에 뭐 결혼한다는데 그만 병원 신세를 지금 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그 50평 되는 그 자기 집을 그 재산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어떤 약속을 바라고 믿음 가운데 드렸겠죠. 그냥 막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드렸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안 온 거야.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믿음이 참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때의 그 결과를 정해놓고 정한 때에 오지 않으니까 이게 막 정신적으로 이게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진다는 얘기를 듣고 참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또 어떤 한 청년을 만나는데, 이제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근데 청년 때에 걔가 그 쉐보레 그 부평에 있는 예전에 대우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죠. 이제 막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퇴 통보가 오니까.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소송에서 이겼다더라고요. 벌써 한 7, 8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당 뭐 1억 이상씩 이렇게 줘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다시 재고용하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7, 8년 동안 뭐 별일을 다 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더라고요. 실망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리고 일에 그 뭡니까 운전해서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나르고 카페도 하고 막 어떻게든지 그 7, 8년을 버틴 거예요. 버틴 이후에 참 좋은 일이 생겨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그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러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바른 분별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 그 영원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정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맞는 하루하루가 영혼의 일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 뿌려져야 할 씨를 최선을 다해 뿌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심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 믿음의 결과를 나 자신이 정한 때에 보려는 자기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약속의 열매를 우리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거두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모두 참된 신앙의 선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